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레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해피 뉴 이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속히 코로나19에 대한 완벽한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모여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며 여러 모임과 봉사 가운데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우리 주님과 함께 본문도 새 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광야와 같은 우리네 삶 가운데 오아시스처럼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적 갈증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은 꽤 길었는데요. 민수기는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 실시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일까요? 이 인구조사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본격적인 행군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광야 행군이 평안한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야 할 광야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서 멸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해서 군대 조직으로 편성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광야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의 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물리치셨듯이 친히 적들과 원수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여정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조사해서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여행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할 까닭,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것은 군인의 사명을 망각한 태도입니다. 안일한 군대는 적들의 밥으로 전락하게 되죠.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투를 위해 에베소서 6장 11절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장하고 열심히 싸운 군인은 살아남지만 안일한 마음에 경계를 늦춘 군인은 쉽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대비했듯이 성도는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를 항상 갖춰야 합니다. 누구도 영적 전투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행자나 나그네가 아니라 군인의 태도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는 바로 미디어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모임이나 야외 생활이 제한을 받고 서로가 만남을 꺼리며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굳이 누군가에게 듣지 않아도 우리 자신과 가족만 봐도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이 확연히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이 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될수록 더욱 심각한 영적 전쟁의 위기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리만족을 빙자한 폭력과 쾌락과 관음, 사치와 과소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적 소재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이 미디어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그 어떤 거룩의 손바닥만한 우산도 없이 무분별하게 신압으로 젖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실제 삶은 나날이 더 힘들어져 가고 그것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온라인에서의 게임, 드라마, 영화, 유튜브 영상으로 현실을 회피 또는 도피하려는 가운데 이 미디어에 중독된다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점차 훼손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올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전쟁에 준비된 그 자녀이자 군사를 계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공포와 공격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함으로써 매일을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